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기록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고세를 받을 자에게 고세를 바치고 권세를 받을 자에게 권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라는 주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말씀을 복습하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릴 것을 명령하죠. 왕궁에 이제 왕돌이와 왕순이가 있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라면은 왕돌이와 왕순이가 평소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따라서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삶의 실천이 필요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 제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2장 이하는 우리가 어떤 삶의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를 설명하죠. 가령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산 제사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원수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무엇으로 분별하여서 우리가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맥 가운데 우리가 다루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이 등장함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도 우리가 예배자의 관점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중심과 마음가짐으로 이 영역에 우리가 접근해야 함을 이 문맥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왕돌이와 왕순이가 가정의 삶에서 부모님에게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배우자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 권세와의 관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 이것이 로마서 13장 이하 1절에서 7절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뜻을 분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적인 삶의 실천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 첫 번째 주에 살펴보았죠. 결코 정치와 신앙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으로 우리는 구체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바, 우리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그 기본적 원리 중 하나를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13장 1절을 근거로 세상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우리가 살핀 바로 그 원리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세속 권세를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세상 권세를 바라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께 분명한 어떠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세상 권세를 만드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왕돌이가 자전거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겠습니까? 심심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이동 수단이 필요해서 만들었겠죠. 왕순이가 컵을 만들었습니다. 심심해서 만들었겠습니까? 마실 물을 담을 만한 그릇이 필요했기 때문에 컵을 만들었겠죠. 하나님도 목적이 있어서 세속 권세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 권세가 하나님께로 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속 권세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 어떤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권세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나요? 왜 이 땅에 허락하셨나요? 첫째는 종교적인 의무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 칼빈이 말한 십계명의 두 돌판의 원리요. 첫째는 종교적인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세속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보호를 위함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의 통치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외형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경건의 건전한 도리와 교회의 지위를 변호하는 일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왕돌이하고 왕순이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왕궁 중부교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 우리나라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1차적인 목표로 우리 성도의 보호와 평안을 위하여서 정부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생소하고 이질적인 어떤 교훈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특별히 우리가 세상 권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대목을 위하여서 확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가, 교회를 보호하는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도 이런 관점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둘째로는 이 정치 세상 정권이 세워진 두 번째 하나님의 의견은요, 정치 도덕적 의무와 연관이 있죠. 칼빈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속 권세 얘기라는 것은 사람들의 사회에 우리의 삶을 적응시키고 시민의 의에 맞도록 우리의 사회적 행실을 형성하고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하고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초점을 맞추긴 했지만은 사회 전체의 평안을 도모하는 것이 세속 정부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이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시죠. 그래서 정부라는 기관을 세워서 이들이 짐승과 같은 삶이 아닌 질서, 정연, 정도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세속 정부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한 축복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 권세의 목적과 본질을 알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본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정치 영역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가령 왕돌이가 이제 선거를 참여를 하게 되는데 어떤 후보를 뽑을까 이제 공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약 중에 어떤 후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교회를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왕돌이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로마서 13장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런 원리를 잘 적용시켜. 물론 이것이 모든 현실에 정확한 대답으로 연결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봤지. 이거는 어려운 일이고 또 다음 주에 한번 이것과 관련해서 살펴보고요. 또 왕순이가 마을의 이장이 되었다고 봅시다. 이제 마을에 농수로가 부족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왕순이가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평안이 임하길 원하시지. 내가 이 농수로를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한번 잘 건설 공사해보겠다. 가지고 이러한 사명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명과 중심을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참여를 그리고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런 예배적 삶의 실천, 특별히 국가의 권세가 어디서 났는가에 관한 더 정확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의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오늘은 또 두 번째 좀
기본적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적 삶을 세상 권세의 경계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권세에 관한 순종의 실천으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며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에 취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국과 세속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언급하고요. 그래서 각 사람, 모든 사람은 이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할 것을 오늘 1,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백성, 성도들이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하여서 세속 정부를 세웠대잖아요. 그 외적 은총의 수단으로 정부나 모두 헌법을 이렇게 제정하셨는데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국가에 대한 세속 권세에 대한 순종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세속적 법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순종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짧게 살펴봤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국가 권세에 순종하냐면 국가 권세에는 합법적인 무력이 있기 때문이죠. 국가 권세가 그 두 번째 중요한 의무 중에 세상의 질서와 평화를 보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합법적인 무력을 주셨음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다른 말, 도둑질하거나 상대 이웃을 강도하려고 하면은 감금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총기를 허용해가지고 합법적인 폭력으로 이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 합법적인 무력이 무서워서 또 그 합법적인 무력이 사회를 안정시킬 것 같아서 믿지 않는 자들은 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순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기에 이것을 우리가 실행하는데 특별히 2절이 이것을 강조하죠. 2절을 보시면 혹시 만약에 세상의 권세를 거스르면 불순종한다면 이것은 누구에 대한 불순종임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반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당신의 사역자로 부르셨잖아요. 그 대리자로, 권세의 대리자로 부르셨는데 그 대리자를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의도에 반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국가 권세에 복종, 순종해야 함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우리가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원칙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모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이 국가적 제도에 충실해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면서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악한 세상 권세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못난 세상 권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이 해소됩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본문의 그 문화 역사적 배경을 탁월하게 설명하시는데요. 당시 이 지금 로마서가 쓰인 그 역사적 배경에는 로마 제국의 군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성경책에 기록한 이 발신자 바울의 위정자, 바울의 그 윗사람, 세상 권세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 율리어스 시저 같은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수신자도 로마 제국의 황제죠. 그런데 로마 제국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할 수 없는
야만적인 어떤 정부의 형태를 띠고 있죠. 가령 노예 제도를 합법화하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노예 제도 절대 합법화하지 않죠. 오히려 노예와 상전과의 관계에서 상전은 이 노예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고 노예들에게도 순종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노예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다. 근데 노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또 이 얼마나 폭력적인 독재 정권입니까? 특별히 율리우스 시저 같은 경우는 당시 로마 공화국의 의원들을 다 제압해가지고 스스로 모든 권력을 차지했었죠. 그리고 이 율리우스 시저 이후로 물론 그가 이제 살해 당하긴 하지만 로마 황제가 신격하게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당신께서 전능하신 신이신데 어디 로마 황제가 감히 신이 되려고 합니까? 이거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어린이 인권도 없죠. 여기는 여성 인권도 없죠. 전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지지할 수 없는 세상 권세가 바로 이 로마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본토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휘하에 있었지만은 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분봉왕 헤롯 가문의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가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 출신이고, 특별히 헤롯 1세를 보면은 예수님 나실 때 베들레헴 아기들을 대학살해 버리잖아요. 그 아들인 2세 헤롯을 보면은 본인이 자존심 상한다고 자존심 시켜세우려고 세례기만 목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3세 헤롯은 얼마나 초대교회를 핍박해버립니까? 야고보를 감옥에 가두고 처형해버립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옥을 탈출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원래 목표로 죽게 되지만은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 본토의 분봉 왕들조차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지지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권세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계시를 기록하는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천박한 로마 제국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주 정부, 주왕, 이 분봉왕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고 굉장히 놀라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형편없는 자격 이달의 세상 권세가 이 땅 가운데 허용되었는가?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문여던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3장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일어납니다. 사탄의 권세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권세는 결국에는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완전 숭배가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사탄의 권세가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하는 권세가 어디에서 허용이 되었는가? 심지어 요한계시록 13장의 문맥과 모든 것을 다루는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악한 권세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모든 계획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이 최고의 재판관으로 나타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한 승리를 허용하시는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도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파멸로 몰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로 몰아간 두 나라가 있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아수르가 있고요. 남유다를 파괴한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순전히 그들의 욕심, 욕망, 야망을 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재반돼 있으니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되돌리기 위하여서 심판의 회초리로 이 권세를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 의도하는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바벨론 아수르는 그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멸망당하죠. 심판당하죠. 당시 로마 제국에 관한 상황도 비슷한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 제국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원래 또 이 바울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바울의 정치적인 성향을 생각하면 바울은 원래 바리새파지 않습니까? 율법에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신의 나라를 점령하고 다신론을 주장하고 물론 율법의 자유를 주었지만 율법을 따르지 않는 로마 제국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로마 바울 개인도 로마에 협조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마도 싫어했을 그 로마의 권세조차 하나님의 의도하에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지만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교회 역사에서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핍박을 300년 동안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자비한 핍박 때문에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고 역설적이게도 성도들은 믿음의 뿌리를 더 단단히 할 수가 있었어요. 핍박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단호하게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용기가 생겼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이제 313년 되면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죠. 기독교 이제 핍박 더 이상 없다. 그리고 325년 되면은 기독교를 공인해버립니다. 자신의 국교로 공인을 해버립니다. 또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제 우리 교회의 평안이 도래하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하락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이렇게 로마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핍박에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겠죠. 그때 어떤 의도에서 그런 로마 제국을 허용하셨습니까? 물어봐야겠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권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기본 원리는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이든지 그것이 독재적 왕권이든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택된 정권이라든지 어떤 정권이든지 어떤 권세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권세를 존중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쁜 권세, 심지어 아주 못나고 무능한 권세라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사도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이 세상 권세에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전서 2장 13절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는 총독에게 하라. 오히려 세상 권세,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일관된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우리가 구약 시대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잖아요. 결국에 왕이 되는데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사울과 일정한 기간이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존중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적인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왜 우리가 심지어 이런 못나고 어떻게 보면 악한 이런 권세를 순종해야 할지를 문맥 가운데서도 이 13장 말씀을 둘러싼 문맥 가운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잠시만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시면요. 13장 바로 앞에 문맥이죠. 12장 19절 보시면 19절 20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으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고 목마르거든 마시자.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오늘 세상 원수와의 관계를 살피는 이전 문맥을 보면 그 원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수를 대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오히려 친절할 것을, 친절히 그들을 대할 것을 명령하죠. 그들의 악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 정의에 따라서, 그 정의적 직무에 따라서 재판하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험을 믿고 모든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는 그저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적 삶의 원수와의 관계에서 예배적 삶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모든 그 숯불을 그들 머리 위에 쌓아서 결국에 하나님의 재판에 맡긴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그 12장 1절부터 계속 13장 이렇게까지 그 주제 의식에 따라 흐름에 따라서 계속 이것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제가 물리고 연관되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그 방금 본 12장 19절 이전에는 그냥 보통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인가, 이웃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이거를 설명. 그러다가 이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원수가 나온 거죠. 이웃들 중에 원수된 자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원수들 가운데 세상 권세.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로마가 원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원수잖아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가, 이거를 이제 그 주제를 정리해나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조금 추측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말씀의 원리를 떠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상당히 로마 제국과 친화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은 또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죠. 시민권이 있었음에도 결코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 정부와 왕권을 지지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권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앞선 12장 19절 20절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바, 원수를 대하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의 원리는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악한 로마 정권에 대한 순종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친절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로마 정권의 행실과 그 추태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끝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결국에 우리 성도들은 1차적으로 그 국가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문맥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가 권세에 순종해야 되는 원론적인 그 신성한 차원은 하나님께서 국가 권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난 정권이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동시에 악한 권세, 우리의 원수가 되는 그런 권세,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불순종하는 것들은 처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순종의 의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고 순종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가령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와 바벨론도 결국 이스라엘을 칩니다. 바벨론 같은 경우는 백성들을, 또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바벨론의 법에 순응하라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딸기도 심고 밭도 심고 거기에 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은 먼지가 되어서 아예 지금 역사, 지도에서 사라지는 먼지가 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모든 것을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걸 순종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조세도 꼬박꼬박 내면서 그 법과 제도 행정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정권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극도로 불편했습니다. 사교가 왜 공개적으로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로마 정권의 세금을 퍼다주는 그 세력이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로마 정권에 순종해서 우리가 세금도 내야 됩니다. 정말 극히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일이지만 그것들 해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의 우리가 모범을 보아도 이것은 지시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국가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에 예수님도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의 그 원리가 어떤 이 메커니즘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 가이사에 대한 세금도 내는데 심지어 성전세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세. 이게 별로 놀랍지 않을 수도 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성전의 타락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거든요. 왜 성전에게 그 세금을 냅니까? 성전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도 않고 있고요. 장사하면서 본인 배만 부르게 하고 있는 존재임을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 내셔도 돼요. 왜 그런 그 불합리한 일들을 행하고 부패한 자들에게 세금을 냅니까? 안 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그 성전을 완전하게 개혁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냥 폐쇄기를 쳐가지고 상을 엎어버리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전의 그 지상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혹은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정치적 메시아로서 로마 제국도 얼마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원리에 따른 모범을 보이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가이사에 대한 세금은 충실하게, 또 성전세는 충실하게 내는 그런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집대성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3장, 특히 정치와 관련한 그 문화 사본을 보게 되면 그 초반 부분이 이렇게 고백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며 조세와 그 밖에 공과금을 바치고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고난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이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 위정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인정치 않거나 순종치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권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통치하는 그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악한 통치자이든 무능한 통치자이든 믿지 않는 통치자이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시하게 여기는 칼빈의 사상을 통하여서 좀 더 이 말씀을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칼빈도 가장 그래서 강조하는 백성의 의무는 복종입니다. 무엇보다 복종입니다. 혹시나 비성경적인 권세가 나타나도 복종해라, 칼빈은 이렇게 합니다. 이유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고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칼빈의 이 성경 말씀을 정리한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몇 가지를 조금 더 발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담아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 통치자가 유능하지 못하고 그런 건 알겠다. 부패하는 것도 알겠는데 이게 통치자가 도를 넘어가지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순종하고 그래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백성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아마 조금 의문이 아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칼빈은 이제 답을 주는데요. 물론 그가 만들어낸 답이 아니고 다 성경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연합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일단은 당연히 말씀대로 순종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찾은 그 1차적 원리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칼빈은 예로 들어가지고
어떤 정권의 악함은 백성들의 사악함을 벌하기 위하여서 생길 수도 있다. 이것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방금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그 죄를 심판하는 회초리로 사용된 경우도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너무 도를 넘는 어떤 세상 건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히틀러 같은 통치자가 만약에 떠오르면 우리가 복종해야 합니까? 인간을 유물로 보는 스탈린이 하루 평균 4만 명을 학살했다고 했죠. 그의 평생에 있어서. 교회도 파괴하고, 마오쩌둥 같은 경우 58년부터 4년 동안 4,50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히틀러보다 사실 더 많은 인명을 죽인 게 마오쩌둥인데, 역사의 승리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지 않죠. 제3세계를 돌아봐도, 캄보디아의 폴포츠 같은 경우, 얼마나 그 킬링 필드를 통하여서 그냥 그 인구를 급감시키는 그 학살을 만행시켰습니다. 우리가 이런 통치자에게도 복종해야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또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시민의 저항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첫째로 우선은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일어나면은 인간의 만연한 죄악으로 나타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와 기도를 하라고 권고합니다. 너무 뻔한 대답입니까? 너무 당연한 말입니까? 근데 요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요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봐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원수의 관계에 있는 로마 제국이라 해도 복음의 평안과 보양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해야.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가장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개인의 어떤 합법적 저항의 근거를 칼빈이 서술을 갖고 언급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 권세가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예배, 하나님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위험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합법적 저항의 근거가 마련돼서 두 가지로 정리되는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적법한 절차 가운데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가령 독재자의 횡포가 있다면은 그 독재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관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빛과 소금으로서 제대로 하는 것이죠.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원에 진출해가지고 그 독재 횡포를 합법적으로 설득하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좀 여기 약간 난해합니다. 우리도 칼빈도 한계가 있죠. 하나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적 해방자의 등장으로 그 독재나 악한 정권에 대한 그 저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걸 말하는데, 공적 해방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어떤 종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습니다. 그 모세가 악한 파로에서부터 백성을 구원해내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그 권세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걸 평가하고 조금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세력에 대한 어떤 개혁자가 나타났는데, 이 개혁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자구나. 이게 정말 평가가 어디 사람으로서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기반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칼빈의 후예들이 이 이론을 잘 발전시켰어요. 보완 발전시킨 것이죠. 특별히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개혁주의자들이 이 부분을 잘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능동적인 어떤 팀의 조직적인 조합을 통하여서 저항을 할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부분 저항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죠. 그 스코틀랜드의 특별히 칼빈의 직결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납스가 있는데요. 그 스코틀랜드 개혁주의의 가장 성공의 전사인데, 당시 메리 여왕의 포갑의 가장
적극적으로 맞섰죠. 근데 그 존 납스 같은 경우는 뭐 뭐라고 합니까? 폭동을 일으킨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메리 여왕의 포갑을 제압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현대에 들어서 조금 한번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방금 뭐 히틀러를 언급했는데 여러분 히틀러가 있었을 때 당시 독일의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독일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성도들은 무엇을 했고 교회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정말 슬픈 일인데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독일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유행했었죠.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하고 심지어 목사들도 교회 다니는 목사들도 이 성경을 보면은 카르마 그 신학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은 이거 다 심하다. 거기는 도덕적인 것만 우리 뽑아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본인 마음대로 신앙과 정치가 단절된 생활 가운데 마음대로 본인의 의사대로 이렇게 히틀러를 지지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일의 교회들은 이제 국교이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가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교회들. 그래서 지금도 독일은 교회세를 내죠. 물론 의무는 아니고 선택에 의해서 내지만 시민들이 교회세를 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교회를 정치적으로 굉장히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정말 아쉽지만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과 정치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히틀러에 동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에 진짜 신앙인이 존재했겠죠. 왜 존재 안 했겠습니까? 소수이지만 독일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념에 따라서 히틀러가 잘못된 일을 자행하고 있으니까 저항했습니다. 아주 극적으로 저항한 인물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디트리 본 헤퍼입니다. 이 본 헤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극단적이긴 한데요. 아돌프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이 첩보국으로 조직적 활동을 펼칩니다. 본인이 굉장히 거기서 큰 활동하고 그러다가 근데 성공했으면 히틀러가 없어졌겠죠. 근데 결국 체포되죠. 그게 발각이 되고 그래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본 헤퍼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 헤퍼의 본래 직업은 목사입니다. 그는 고백교회의 설립자 중 한 명이고 아주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근래에도 우리가 본 헤퍼의 신학저서를 많이 읽습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읽습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믿음의 세계관이 잘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을 히틀러는 아니구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를 깨닫고 극렬하게 저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또 옛날 역사를 들어가서 사실 우리가 3.1 운동이나 임시정부의 수립 여기에 개입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도들입니다. 다 기독교인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중고등부 이제 수련회를 서울에서 한다고 그 중에 우리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답사를 갔는데 답사 중에는 제가 천천히 이렇게 불러봤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투업했던 이제 당시 우리 선조들의 프로필을 보니까 기독교인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고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왜 우리가 다 정신적 지주로서 왜 존경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에 목숨 걸고 토항과 저항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정권이 신사참배 동방요배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악한 일을 부패한 일을 계속 저지르니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은. 그래서 우리 고신도 그렇고 대부분 저는 참 이게 아쉬운 대목인데 왜 그런 소스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현대사 교과서에 보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대부분 다 독립운동에 참여해서 우리 지금도 독립정신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저항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항도 있는데 우리는 칼빈의 가르침에 따라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로마서 13장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무엇보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굉장히 극도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 신앙의 선조가 그랬지, 히틀러에 대항했지, 일본 대제, 황제 이름 뭐라고 했죠? 아무튼 저항했지. 이거는 한 가지 예가 있긴 하지만 성경 말씀의 원리는 아무리 악한 정권이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기록한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떤 정치적 사명이 있어가지고 본인의 사명을 따라서 로마 정권 안 되겠네, 우리 초대교회 핍박하는 지하 레지탕스를 만들어야지, 내가 테러도 이렇게 하고 해야지, 마음을 먹었으면 왜 못했겠습니까? 옛날에 카타콤이라고 그 로마에 있던 그 성도들은 다 무덤 지하에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했잖아요. 거기에서 얼마든지 이제 게릴라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로마 정권 혼란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힘냈습니다. 국가 권세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현재 정권의 정치가 마음에 들든 혹여나 마음에 들지 않든 순종해야 합니다. 때론 교회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핍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을 믿고 국가 권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산제사, 거룩한 예배, 정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믿고 특별히 국가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에 우리가 복종해야 함을 반드시 마음간에 새기며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